코람데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버리고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으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마음과 행동 주심에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중요하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의 결정과 나아감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대로만 움직이고 결정하였음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로 인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다른 어떠한 것이 되는 게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너무나 달콤한 속상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호람되어 청년부랑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란 상황으로 인해 많은 지체들과 목회자들이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영적으로도 많이 약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사 청년부 지체를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혹여 교회를 떠나간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꼭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로 인해 교회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 어려움이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작은 일밖에 안 됨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기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많은 청년들이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임원단, 예배팀, 양육팀, 찬양팀, 찬양대,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나 소중히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한태희 목사님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건강 살펴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별탈 없이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이호준 목사님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쳐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이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됨으로 설교의 힘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이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호진 목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함께해 주세요. 주님, 오늘의 예배에도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간절히 믿사오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각자의 형편에 따라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물들로 기뻐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청년의 때가 어렵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청년들 또한 취직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직장 다니고 있는 청년들, 학업하고 있는 청년들, 모든 청년들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들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꿈과 비전을 표대 삼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체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일들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또 기도하는 건 아니죠? 바로 설교하면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잠깐 까먹고 아까 사도신경 전 제가 실수한 줄도 모르고 계속 앞에만 이렇게 왜 안 하시지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하나도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제 한태희 목사님의 확진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청년부 설교를 또 하러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점심 때 갑자기 그날따라 빅맥이 먹고 싶어서 이제 여기 교회 본고를 끌고 여기 오전동 DT를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설레는 마음에 빅맥을 주문했습니다. 빅맥 세트 하나 주세요 하고 너무 또 들뜬 목소리로 딱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갔는데 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지갑을 꺼내려다가 목사님 뭐 이렇게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래 내가 목사였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쳐다봤는데 어떤 자매님이 제가 그래서 우리 딱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중앙교회 교인이시구나 해서 저 뭐 아세요 이렇게 하다가 저 청년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경기중앙교회 청년이라고. 그러면서 막 저 한태희 목사님이랑 친해요 막 이렇게 해서 그러시군요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저를 만난 거는 또 조중희 목사님께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태희 목사님은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조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맥도날드 가셨다면서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를 왜 했죠? 그래서 그날 한태희 목사님이 확진되시고 제가 청년부 설교하러 가기로 한 날 제가 거기서 그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기대함으로 이렇게 또 이제 청년부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아까 이제 1시 좀 넘어서 이제 이 설교 원고를 출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런데 인쇄기에서 뭔가 드르륵 하면서 막 이렇게 종이가 걸려서 다 막 이 원고들이 막 다 찢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해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를 또 놀린다고 목사님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닌 것 같다. 왜 하필이면 설교 원고가 찢어지냐 막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아먹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올라가서 축도하고 내려와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럴 수는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원고를 뽑겠습니다 라고 해서 뽑았는데 잘 뽑혀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너무 만나서 반갑다 보니까 이렇게 서론이 길었고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천국. 이제 세상이 말하는 천국은 이렇게 죽어서 가는 곳, 저 세상을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곳, 이 말도 맞긴 맞습니다. 일정 부분 맞으나 이렇게만 천국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한 10%에서 뭐 많아봤자 20%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위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천국행 티켓을 끊기 위해서 종교에 기대어 천국행 티켓을 끊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뭘까요? 여러분, 요즘 캠핑이 되게 유행했었죠.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그래서 캠핑 가면 라면을 끓여 먹고 가서 삼겹살을 막 구워 먹고 이렇게 또 장작을 피워가지고
불멍 아세요, 여러분? 불멍? 저는 아직 잘 못 해봤어요. 그런데 뭐 아직 못 해봐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장작을 타고 있는 거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힐링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을 좋아하는 제 이제 목사님들 동기들 보면 와, 캠핑만 가면 천국이 따로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천국.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 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좀 고단한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치킨 한 마리 가족들이랑 시켜 먹으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유부남들은 여러분 언제 천국을 맛볼까요? 네, 뭐 이렇게 잘 아시죠, 여러분? 아내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갈 때 겉으로는 당신 없으면 어떡하지? 밥은 어떻게 먹지? 나 심심하고 외로워서 어떡하나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다. 가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막 다 먹고 4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없는 거죠. 여보 미안해. 네. 네. 뭐 물론 이제 아이들이랑 더 같이 있는 게 이제 또 뒤에 또 제가 설교에 나오겠지만 더 천국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이 정치적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다윗 왕국과 같이 정말 강력한 왕권이 있어서 그 평화의 나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야 될 것만 같습니다. 천국을 누릴 것만 같죠. 구하는 것들은 다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냥 꽃길, 평탄한 길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겨자씨와 누룩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은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서 자생하는 십자화과의 이런 식물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씨앗은 처음에 굉장히 작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작은 것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가게 되면요 3m에서 크게는 5m까지 굉장히 크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죠? 제 키가 180 조금 안 되거든요. 네, 믿으시죠 여러분? 네. 그런데 3m에서 5m까지 자라간다고 합니다. 이 조만한 게 얼마나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룩은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누룩은 이 발효시키는 발효식품으로서 꼭 필요하긴 하지만 누룩은 그 겉모습은 볼품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죠. 넓은 것,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넓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합니다. 멋진 차를 타야 합니다. 좋은 가방을 들어야 하고 좋은 동네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로, 즉 보이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되어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남들과 비교당하고 비교하기도, 내 스스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저런 능력이 있고 저런 달란트가 있는데 나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작은 것이 하찮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 볼품없는 것을 통해서, 겉모습은 볼품없지만 겨자씨와 누룩같이 아주 작지만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능력과 달란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귀하지 않은 것, 볼품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이 있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 출애굽기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제 볼품없고, 모세는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몇 살이었죠, 여러분? 80살이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을 때였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나는 미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적 무능을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약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아픔과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그리고 이 누룩의 생명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겨자씨는 점진적으로 성장하죠. 처음에 아주 작지만 아주 크게 됩니다. 누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양이라도 이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가루, 서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 말이거든요. 세 말. 그럼 이제 이 세 말은, 이 말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스아, 한 스아를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한 스아, 이 한 말은요, 여러분, 약 7.3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7.33리터. 그러면 7.33 곱하기 3은 뭐죠, 여러분? 뭐 대략 22리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많은 양을,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많은 양을 다 부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게 이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그 누룩은 이제 종교적 이제 부패와 재성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의 이 누룩은 그런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그 발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게, 보이지도 않게, 미약하게 있지만,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그것은 변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퇴보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겨자씨는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겨자씨는 발아하게 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요, 여러분. 청년의 때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별로 안 어려우세요? 네. 여러분, 저는 청년의 때가 참 어려웠었고 청년의 때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불안하고, 졸업도 어렵고, 합격도 어렵고, 시험도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육아도 어렵고, 육아는 어렵지 않아, 육아 아니가 출산도 어렵고, 네, 다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 사회의 공정과 상식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 금수저들이 다 가져갑니다.
우라통이 치밀고 분통이 나고 정말 좌절감만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실망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력과 능력과 이력이 아무것도 볼품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10년 후, 20년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나의 삶을 그리며 꿈꾸며 바로 이 씨를 심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의 10년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는 10년 전에 흔히 말하는 백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백수. 그것도 뭐 짧은 시간도 아니었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백수로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제 아내 이름이 윤정인데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윤정이는 너가 뭐가 좋다고 만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를 낳은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제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볼품 없었겠습니까? 내 속으로 나온 내 자식이 얼마나 볼품 없었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을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니한테 막 따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청년 백수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는 저를 이제 만나서 이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보시다시피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인정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하셔야죠. 네, 뭐 살짝 동안이기는 한데 제가, 네, 저희 교구 분들이 제가 이제 전화 신방하다가 여기 앞에서 아유 제가 이효준 목사입니다 하면 아유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동안이긴 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키도 작고 뭐 눈도 나쁘고, 이 목회자가 사실 여러분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사실 뭐 찬양도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뭐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막 상담도 잘해야 되고 뭐 다 잘해야 되는데 별로 특출난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잘나서 제가 특출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 청년 백수의 모습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 모습이 상당히 성공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청년 백수가 목사가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청년 백수가 목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천국입니까? 예수님을 가지는 자는 변화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3장이 이제 모세의 소명장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이제 쓰시려고 부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하나님, 저 못해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로 갑니까? 제가 뭐라고 거기에 갑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 뭐라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세, 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찬란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육아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나간 사진을 보게 되면 이만큼 자랐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만큼 자라고 성장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순간은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천국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저의 가정과 저와 우리 아이들과 저희 부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자라고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육아를 하면서 자라갑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빛나고 찬란한 순간 언제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은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찬란한 순간들은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게 청년부 예배 왔을 때 참 이 예배가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었고 여러분, 청년의 때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참 제 마음이 뜨거웠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 향한 사랑이 가장 불타올랐었던 때가 청년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매주 찬양하기 때문에, 매주 말씀 듣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함을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순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직 가장 좋은 곳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그 찬란한 순간을 계속해서 즐기고 누리고, 여러분 더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더 그렇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 취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하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겨자씨와 누룩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해 여러분 자라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미약하지만 이 본문에 뭐라 나와 있죠,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가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게 된다.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서 쉬었다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교회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좋은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룩이 되어서 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겨자씨와 누룩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변화되어 갑니다. 겨자씨와 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 여러분이 자라가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쉼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나무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서 이 반죽을 발효시키죠. 누군가 먼저 희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함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서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감정을 줄이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겸손하게 배려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자라가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공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도 겨자씨만큼 큰 사람이 되어라, 위대한 인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같은 나무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승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세상 속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는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참 놀라운데 많은 곳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는 인권법이 제정되었고 남녀평등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교육과 의료 체계가 세워지고 아동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1운동 때 여러분 독립운동을 전개되면서 주도한 여러분 이 종교가 어디냐면요, 기독교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그 사회가 개혁되고 종교가 개혁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고와 감정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침투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해주셨던 기도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성공해야 된다. 세상의 멋을 따라가야지. 세상에 뒤처지면 어떡하냐? 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세상이 전부다 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은 이러한 가치관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생명력에 흠뻑 취하셔서 세상의 가치관을 단호히 거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차는 우리 청년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제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줄이는데 이게 또 이게 기대함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썼는데 줄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힘들고 지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힘들고 지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든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정작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1등 할게요. 하나님은 제 뒤에서 2등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 삶이 형통하도록 잘 갈 수 있도록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이 인생의 경주, 이 마라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세상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의 킹메이커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이유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결코 세상 영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 제시하신, 말씀을 통해 제시하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가치 체계를 쫓으며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천국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겨자씨와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나온 모든 일들, 아픔과 기쁨과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온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러한 기도가 저와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에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란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가치 체계를 쫓으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간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손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여러분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일과 내일 일도, 내일의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 손과 마음 받아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주 영광이 사용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믿음의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지나온 그 모든 것들도, 아픔과 슬픔도 실패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생명력 있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이 되고 천국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모든 꿈과 희망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고 고개 들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아픔들, 모든 연약함들, 기쁨들, 우리의 꿈과 희망 모두 주님께 드렸사오니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가치 체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필요한 곳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코람데오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는 이제 고린도후서 2장부터 갈라디아서 2장까지니까 매일 주일 제외한 매일 5장씩 묵상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 말고 이제 또 산책이랑 자전거 동아리 그리고 배드민턴 동아리를 진행하고 있어서 혹시 이제 부원으로서 참가를 좀 하고 싶거나 아니면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실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모여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팀에서 중보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 예배 전에 밖에 주보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중보기도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광고를 보시면은 저희 리스타트라는 타이틀로 이제 부활절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소그룹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소그룹 참여하고 계신 소그룹 가셔서 이제 아이디어 모아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각자 소그룹별로 뭐 예를 들면 영상을 제작한다거나 사진을 찍거나 글을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24일 예배 이후에는 각자 뭐 소그룹별로 만든 거 발표도 하고 이렇게 상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서팀에서 진행하는 통독표 이벤트도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이번 주에도 새신자 교육 수료하시는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29돌의 최연수 자매님이시고요. 함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태희 목사님 대신해서 소개를 해주러 올라온 제가 연수 자매들 담당하고 있는 리더 임세홍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최연수 자매님이시고요. 나이는 24세, 29도래예요. 그래서 성격은 조금 내성적이시고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관심 받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빨리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아예 처음 다녀보시는 새신자분이세요. 아예 처음 다녀보시는데 마음에 이제 고민과 이제 교회가 궁금해져서 자기가 마음을 직접 열으셔서 오신 이제 새가족분이신데 이제 코람데오 공동체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먼저 직접 가서 관심을 주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건네주고 사랑을 건네주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송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